5월 27일 새벽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이전에 있었던 11장 말씀을 잠깐 살짝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복음이 이방 세계의 전파와 이방인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기독교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원래 처음에는 조롱과 멸시로 인해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로 설명될 수 있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합당하게 산 사람들이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바나바를 사용하셨고 그는 역사의 주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착한 성품만이 아니라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계속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힘있게 증거되고 있을 때 동시에 같이 따라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도 따라왔습니다. 이 박해가 처음에는 신앙의 문제로 인하여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후에는 헤롯에 의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헤롯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이 박해로 인하여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였고요. 또 베드로가 지금 체포된 상태에 놓였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미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데 또다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 그가 지금 체포되었고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날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일주일이냐면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혔을 때가 무교절이었는데 헤롯은 무교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무교절은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로서 6월절 다음 날 니산월 15일에 시작되어 7일간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교절과 유월절을 구별 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교절에 베드로가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이 지난 후에 죽이고자 하니까 7일 안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교회는 베드로의 구원을 위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마리아의 집에 함께 모여 베드로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만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체험을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감옥 안에 호련히 빛이 비춰졌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며 급히 일어나기를 재촉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졌고 굳게 닫혀있던 감옥의 철문도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를 받으며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너무 신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옥으로부터 나와서 천사가 떠나갈 때까지 환상인 줄만 알았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역사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이와 같은 일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옥에서 나온 베드로, 그는 곧장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는데 그 집에 계집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확인하고 들어가 모여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무리들은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계집종을 미쳤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밖에서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때 그들은 내가 그의 천사를 본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막상 응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내 상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받아왔던 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걸음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런데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 가운데 있었던 그 일들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펼치실 것이라는 것을 그저 믿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이 없으셔도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까먹으셔도 됩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셨다가 우리가 처할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식하게 보일지라도 남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